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010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바옥스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세계대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세계대회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미국에 여러 번 와서 여러분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해서 마음 바꿨다 해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러분을 교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나에게 동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전전도행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무전전도행 한국에서만 이제 무전전도행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무전전도행을 가본 적도 없었고 무전전도행을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특히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거리를 다니고 밤에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 거 우리가 생각도 못 해 봤었습니다. 한 번은 진짜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이제 친구를 찾으려고 이제 밤에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깜깜해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 집에 간 게 아니라 엉뚱한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그 집에 이제 뒷뜰로 들어간 거죠. 뒷뜰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문을 뜯는데 안에서 freeze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freeze. 여러분 freeze가 뭐냐면 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free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왜 총을 쐈냐 하니까 내가 분명히 움직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총기 사고도 흔하고 진짜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미국 백인 청년이 한국 사람 몇 명 쏴 죽이고 했는데 아무튼 이 총기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 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전전쟁을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10명을 이제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누가 갈 거냐고 이제 손을 들어 했을 때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가라 그러는데 제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애들 학교에서 빼가지고 같이 무전전쟁을 다닐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안 들어 있는데 이제 10명이 뽑혀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팀이 뽑혀가지고 이제 무전전쟁을 한 달 동안 갔는데 그분들이 가서 이제 무전전쟁 가가지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막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몰랐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고 하면서 간증을 쭉 보낸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그 이메일로 온 간증을 읽으시면서 너무너무 막 그 마음이 뜨거워지셔가지고 나머지 사역자들도 다 가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제 선교사님들도 다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때 이제 휴스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없는 도시 오클라호마라는 도시로 저희 부부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무전전대를 가기 2주 정도 전에 이제 통보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이 도시 저 도시 교회가 없는 도시로 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오클라호마라는 도시로 가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마음에 걱정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진짜 우리 교회도 없는 도시에 차도 없이 돈도 없이 또 크레딧 카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고 온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에서 답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제 아내는 너무 아름다운데 만약에 누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좀 말씀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던데 제가 가기는 갈 텐데 좀 평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 마음에 이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성경을 폈어요. 여기 시편 23편 1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 다윗의 시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한평생 동안에 진짜 부족함이 없을 때가 언제였을까? 왕궁에서 왕관을 쓰고 있을 때였을까? 그러면 이 시를 왕궁에서 왕관을 쓰고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앉아가지고 쓴 시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는 이야기가 원수의 목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많은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 고백은 뭐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양이고 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왕궁에 앉아가지고 왕관을 쓰고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쫓기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이런 정말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 많았지만 다윗은 그런 형편이 그 마음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뭔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도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나라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을 경호원이 수시로 이렇게 돌보고 수시로 지키고 또 저격수가 늘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녀들 걱정 안 하고 나라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이번에 무전전쟁 가면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무전전쟁을 지켜주시겠다. 그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무전전쟁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려웠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평안이 왔다. 정말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번 무전전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잠을 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굶지를 않을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들하고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이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무전전쟁 가 있는 동안에 고기를 못 먹을 테니까 이제 오늘 이제 실컷 먹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무전전쟁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부끄럽게 하셨어요. 야 무전전쟁 기간에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오클라호마로 가는 원웨이 그레이하운드 티켓을 두 개를 끊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출발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렇게 부끄럽지만 영어권 분들에게 전도를 안 했어요. 뭐 이제 한국말로만 했고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영어권에 관심이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탔는데 이제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4시간, 달라스에서 오클라호마까지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달라스에서 그레이하운드를 다시 갈아타고 이제 오클라호마로 향하는데 그 제 아내가 이제 창가에 앉았고 저는 이제 복도 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복도 건너에 이제 어떤 흑인 아줌마가 한 5살쯤 되는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가 오클라호마에 도착한 그 시간까지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중간에 그 휴게소에 들렸는데 이분이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와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 점심을 그렇게 때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의 내리기 직전에 말입니다. 한 30분쯤 남겨놓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차 안에 버스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리기 전에 자기는 이제 그 오클라호마보다 더 2시간 더 떨어지는 툴사라는 곳에 이제 거기가 자기가 목적지라고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 오후 6시쯤 되었을 때 이제 오클라호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버스에서 내리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제 편지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그 전도하시다가 갈 데 없으면 그 틀사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희들이 오클라호마 공항 그레아운드 터미널에 내렸을 때에 이제 그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편지를 펴가지고 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돈이 3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불을 넣어가지고 편지를 이제 거기다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저는 오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늘 죄인으로 있었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미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클라호마에서 전도할 데가 없으면 툴사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버스 안에 처음으로 30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클라호마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가을 말이었기 때문에 6시가 되면은 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아까 오다가 보니까 그 고속도로에 30불짜리 여관이 있던데 거기로 가서 거기서 오늘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우리가 건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고속도로를 건넙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에 또 여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는데 2시간 걷고 나서 도착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이제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산 입구에 우리가 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산에 전도하러 온 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야 우리 다시 다운타운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2시간을 다시 걸어가지고 10시쯤 다운타운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첫날인데 우리 어디서 자지? 하나님 우리 어디서 오늘 잡니까? 우리 어디서 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30불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운타운 안에 있는 교회들을 문을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하나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두드렸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다 문 잠기고 없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홈리스들이 이제 그 길가에서 이렇게 바람 피해가지고 거적대기 덮고 있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홈리스처럼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하냐?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지금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은혜를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메리어트 호텔, 힐튼 호텔 막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휴스턴에서 무전전도형 목사 부부인데 버스 안에서 누가 30불을 줬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방을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알로 쳐다보더니 아이고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운타운에 그 호텔 그 하루 숙박비가 보통 한 150불 넘거든요. 근데 30불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들여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포기 안 하고 왜냐하면 잘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한 11시 한 반쯤 됐을 때 이제 마지막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 중에 마지막 호텔 그 호텔급 그 이제 햄튼이라는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 햄튼 호텔을 갔는데 거기 이제 매니저가 스페인식 아줌마인데 연세가 한 60이 좀 넘었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우리가 사실은 이 휴스턴에서 무전전도형 목사 부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오클라호마에 도착했는데 벌써 밤이 돼 버렸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그 30불밖에 없는데 누가 버스 안에서 줬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방을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목사님 한 1시간만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2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밖에 잠깐 나가 계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봐가지고 혹시 재워준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저 밖에 나가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우리가 그 이제 뭡니까 그 물 이렇게 흐르는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 한 15분쯤 후에 이 아줌마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손짓하면서 들어오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누가 저희한테 방을 준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매니저가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 묵으세요. 방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여기 묵으세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30불을 내놨어요.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됐고요. 그거는 그냥 쓰시고 그냥 제가 오늘 방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식사하시고 12시 전에만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방 키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진짜 막 그 킹 사이즈의 막 으리으리한 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신혼여행 갈 때도 그런 방을 써보지 못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신혼여행을 보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날 거기서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잘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무전전쟁 첫날이었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 밑으로 영수증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그 호텔 하루 숙박비가 157불인데 그 크레딧 카드로 이미 페이 됐다는 영수증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이제 고맙다는 표시를 하려고 갔는데 벌써 이 매니저는 퇴근하고 없고 다른 매니저가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날을 이렇게 보내고 거기서 이제 아침 먹고 또 막 바나나 같은 거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전전이 시작이 됐는데 진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길들을 열어가신 걸 보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툴사에 넘어가고 싶은데 언제 만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오후 몇 시에 오십시오. 오후 4시쯤에 오시면 제가 애 픽업해가지고 저기 만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툴사에 갈 길이 없어가지고 고속도로 입구에 나가가지고 이제 글씨 하나 썼어요. 툴사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히치하이킹을 한 거예요. 막 손을 흔들면서 좀 태워달라 하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무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거의 포기할 무렵이 됐는데 어떤 차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우리 툴사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반 정도 태워주겠다고. 그래 내가 어디 가는데 툴사 방향이 아니고 가다가 나는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1시간쯤 제가 태워다 줄 테니까 거기서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은혜 입어가지고 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차를 얻어 탔는데 한 1시간쯤 후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엑시스를 해가 딱 내려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분쯤 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어디 가냐고. 그래서 우리 툴사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꼭 동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 사람이냐고 하니까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2살 때 한국에서 입양을 왔대요. 그래가지고 백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시간 동안 자기가 원래 툴사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 사는데 자기가 툴사까지 태워다 주고 가겠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툴사까지 태워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툴사에 내렸는데 한 2시쯤 되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시쯤 되어가지고
그 흑인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신 주소를 따라갔죠. 주소를 따라서 어딘가 확인이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소를 따라갔는데 거기 가니까 흑인이 나와야 되는데 스페니시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혹시 이 주소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건 이 아줌마가 여기 집이 이 아줌마 집이라 그러던데 하니까 아니라고 여기 우리 집이라고. 여기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여기 주소를 줬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수요일인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미국 교회에 이제 수요 예배를 한번 하러 참석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회를 갔어요. 한 감리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날 수요 예배를 하는데 거기는 예배를 안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블 3개를 펴놓고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하는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토론이 뭐냐면은 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00살 때까지 기다리셨나? 이제 그 질문이에요. 왜 그 다음에나 그 이듬해 안 주고 25년이 지난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주셨나?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막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제가 이제 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냐 하니까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섰던 영어로 이제 쭉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75살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만약에 76세 때 줬다면은 아브라함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능력이 있었었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100살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제 100살이 되어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에서 100이 뭐냐고 100은 100%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믿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100살 때까지 기다리셨다. 아브라함의 기대와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팀원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렇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데 그 팀장이 저한테 돈을 한 뭉탱이를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세어보니까 이게 57불인 거죠. 57불.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거 돌아가는 차비를 주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돈을 모으려고 이제 그 배낭 깊은 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아쉬워가지고 다시 그 집을 갔어요. 가니까 여전히 스페인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내가 낮에 여기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또 와요? 하면서 이제 막 우알로 째려보면서 이제 그래 총 쏠 것 같아서 얼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야, 오늘은 어디서 자르지? 10시가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하지? 여보 오늘 어디서 잘까? 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길을 걷다가 보니까 한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앉았어요. 이제 이 아파트 앞에 입구에 책상이 하나 있고 의자가 2개가 있길래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여기 잘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바로 이제 가로등 밑에 테이블하고 의자 2개가 있어가지고 둘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막 바람이 불고 춥고 그 다음에 차들은 막 그 아파트 입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진짜 한 시간 기다리니까 막 못 견디겠다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막 투덜투덜하고 있었죠. 오늘은 이렇게 자면 내일 또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줘도 못 드리냐? 뭘 언제 줬는데요? 내가 호텔비 줬잖아. 언제요? 야, 오늘 저녁에 그 교회에서 그 담당자가 책임자가
그 리더가 너한테 돈 줬잖아. 아, 57불이요? 그거는 돌아가는 차비해야지요. 야, 지금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지금 차비를 뭐냐. 그때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돈 써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여 근처에 인 한번 찾아보자. 그래갖고 가니까 이 라킨타라는 인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한 5분 거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를 불렀죠. 아, 저희들이 무전전대 온 사람인데 방 하나 주세요. 그때가 12시 반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 하나 주세요 하니까 아, 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입니까? 하니까 65불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혹시 저희들이 목사 부부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으로 줄 수 없습니까? 특별 가격으로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예, 제가 특별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57불만 내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손에 57불이 있었거든요. 야, 진짜 11시에 가서 그 따뜻한 방에 잘 수 있었는데 12시 반까지 그 기다리고 있다가 막 진짜 동태돼가지고 이제 그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딱 그 가격만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57불 다 썼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 저 아침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막 한 7시쯤 됐으니까 뭐 아침 7시부터 전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상가 쪽으로 가자. 그래서 상가 쪽으로 오는데 도너스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너스 가게가 있길래 저쪽 텍사스 쪽에 또 오클라호마 그쪽에는 거의 한 90%는 도너스 가게 주인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죠. 혹시 한국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싶어 들어갔는데 역시나 한국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런 아침에 웬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무전전도행원 부부라고 목사 부부라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목사님 그거 좀 앉으세요.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래 아니 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목사님 제가 도너스는 드릴 수 없고 제가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유 내 드시고 자 샌드위치 하나 드세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주셔가지고 우리가 샌드위치 맛있게 먹었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그 제 남편이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제 남편 그 한번 신앙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남편이 지금 안에서 도너스 다 만들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곧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5분쯤 후에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앉으세요. 이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목사님 확실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목사님 저 그런 이야기 하자면 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도너스 만들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선생님 간경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살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살 수가 없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날로 이제 그 막 옷까지 싸고 해가지고 기도원으로 갔대요. 기도원.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몸이 굉장히 가벼움을 느꼈대요. 내가 건강해졌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본 거예요.
선생님, 제가 3개월 산다 그랬는데 6개월 뭐 넘겼습니다. 어이구, 용케 살아 계셨네요. 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한번 진찰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진찰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간경화가 다 나와버렸어요. 선생님, 무슨 약을 드셨어요? 아니요, 약 먹은 거 없는데 저는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선생님, 간경화가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일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넛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조심하십시오. 고기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로 거의 1년 반 동안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만났는데 선생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영혼은 죄를 사함 받았나요? 마음에 죄는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이분이 목사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딱 지옥 가기 알맞습니다. 딱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옥 가기에 딱 알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날 아침이라서 그런 이야기 했죠. 막 밤이었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 못 했을 것 같아요. 좀 재워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뭐 비유 맞히고 그랬겠지만 그날 아침이니까 쫓아내면 다른 데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죄가 있으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선생님 병에서 나았지만 뭐 병에서 하나님 낫게 해줬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어쩌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선생님 거의 99%는 지옥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딱 태도를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외톨입니다. 왜요? 사실은 제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 그렇게 까다롭게 믿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죄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번을 물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자기를 피하더래요.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 장로님 할 거 없이 물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이상한 사람을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면 피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거의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여기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저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야기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야 그날에 있잖아요. 거의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딱 받더라고요.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 진짜 내가 오늘 이 죄사함에 그 확신이 옵니다. 내가 제가 다 사해졌다는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골든 코럴이라고 뷔페집에 이제 그 고기 뷔페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실컷 먹고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목사님 여기 전도하러 갈 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제 딸이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는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 방을 쓰시고 제가 키를 내드릴 테니까 차를 타고 전도 다니고 저희들은 새벽 1시에 일 나가니까 아침에 식사해 드시고 차로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3일 동안을 거기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밤에는 그곳에 자고 그러기를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일찍 일이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덕택에 고기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왜 내 덕택에 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 간경화 걸리고 이제 나서
나한테 한 번도 고기를 안 사주고 고기 먹자 그래도 막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국 가게 가서 삼겹살하고 소고기 좀 사옵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한국 가게 가가지고 막 실컷 고기 사와가지고 밤에 막 진짜 이렇게 실컷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그래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너는 무전전대행 가면은 고기를 못 먹는다면서 야 먹잖아. 아 맞네요. 진짜 고기를 먹었네요. 그렇지. 부족함이 없다고 믿어놓고 너 왜 부족함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 제가 진짜 크게 마음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57불을 줬는데 나는 그거 차비한다고 아끼고 있다가 12시 반 넘어서야 그 추위에 덜덜 떨다가 이제 여관에 들어간 일이나 또 이제 무전전된 가면 고기는 못 먹을 거야 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 다 깨뜨리시고 그날 정말 실컷 먹었거든요, 고기를.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돌아오기 3일 남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그 그레이하운드 티켓을 사야 돌아갈 수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그날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는데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이제 방문했어요. 여기서 또 누구 만나면 교제하고 전도하고 여기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갔죠. 갔더니 그 ESL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ESL 클래스 담당자가. 그래 그분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간증을 했죠. 그래 하나님이 전도여행 오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지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그 ESL 클래스 9시쯤 돼가지고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10분만 15분만 이 간증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ESL 클래스 한 100명쯤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8시 50분까지 이곳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거기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수요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벌써 한 모든 이제 ESL 클래스 사람들 다 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0명쯤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휴스턴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무전전쟁을 도우셨는지 간증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떠듬떠듬 영어로 이제 간증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이 딱 끝나고 났는데 한국 아주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오늘 밤에 어디 잘 데가 있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우리 집에 그 손님방이 있는데 잘 꾸며놨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그 간증하고 났는데 그날 잠잘 곳이 정해지게 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ESL 원장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 ESL 원장이 저한테 돈을 이렇게 한 뭉태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ESL 학생들이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 뭉치를 돈을 주는데 막 1불짜리 들어있고 5불짜리 들어있고 막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화장실 들어가서 세보니까 235불인 거죠. 235불. 그래가지고 이야 감사하다. 이거면 돌아가는 그 그레이하운드 티켓 사고도 남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아주머니 집에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인가 교제하고 이제 잤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 이제 나와가지고 그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에 갔어요. 가가지고 표를 알아보니까 232불. 그러니까 3불 남더라고 3불. 둘이서 232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일단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데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쓰니까 표를 일단 사자. 그래서 표를 돌아가는 표를 사고 3불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제 아내가 여보 근데 내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여기 그 월남국수 집이 있는데 월남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남국수는 뭐 전도여행 틈에 무슨 월남국수 돈도 없는데
근데 어느 가게를 들렸어요. 어느 가게 들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끝나고 그 후속 집회하려고 예배당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그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근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딱 들어와가지고 내 당신들 보니까 어디 자꾸 여기 갔다 걸어 다니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무전전등 왔다 그러니까 그럼 버스 타고 다니지 왜 걸어 다니냐니까 아 버스 타고 다닐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20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2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제 아내가 야 그거 가지고 점심 월남국수 먹자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 월남국수까지 다 먹고 왔어요. 진짜 제가 이 말씀 한마디가 진짜 무전전대응을 너무너무 자세하고 세미하게 이끌어 주셨고 물론 무전전대응 기간 동안에 뭐 집에서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또 원수의 목전에 이렇게 다닐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한평생 동안 다윗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은 왕이 됐을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는 게 목자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위치였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목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감독자 안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양이 늑대가 되고 양이 사자가 되고 양이 호랑이가 된 게 아니라 양이 주인을 만난 거죠. 양이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신다면 그분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19살 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었는데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복음 안에 이렇게 정말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 아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복되게 이끌어 주셨고 특히 가정을 주시면서 또 자녀도 주시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복음 안에 일꾼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셔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